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이고 주전 3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3세기에 세워진 신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도시의 입지는 해상과 육로 모두를 통해서 열려 있는, 그래서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개방적인 분위기이죠. 세종 신도시, 거기에 몰려드는 이 공무원들 그리고 사람들, 이 성향이 오래도록 그곳에 정착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폐쇄적인, 약간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였고, 아테네에 못지않게 지성의 도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였고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성의 도시입니다. 마음껏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던, 여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언변이 좋다, 말솜씨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사실 굉장히 선천적인 거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웅변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도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이 습관이 이게 아주 유창하고 말을 잘하고, 당시에 웅변을 정식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웅변이 정식으로 학문처럼 그렇게 통용되던, 왜냐하면 광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반대를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이 되고 훈련되어서 말 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자기 공부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는 아주 세계적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툽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을 갖게 되는 거죠. 말이 굉장히 우리가 조금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조율해 가게 가끔 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그걸 어떻게 대입 시험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거나 점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암기하고 아주 그렇게 숙달된 어떤 기교적인 측면은 강한데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이 약한 거죠. 뭐 전인교육 하는데 우리가 전인교육의 기초가 뭔데요? 서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이게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취약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아폴로 신에서 따온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런데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어때요? 이름은 굉장히 까칠한 거죠. 이름이 여러분 파괴자, 침략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 부모님이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그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가 이름을,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파괴자, 침략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나라는 망하고 서름이 많았던 거죠, 부모가.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침략자라고 파괴자라고 지었을 때, 아주 강력한 신의 이름을 아들에게다 갖다 붙였을 때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이 쫓겨다니는 것에 신물이 난, 실증이 난, 우리 민족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침략자 파괴자라고 짓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게 뜻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뜻이 더 있는데 웅변가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웅변가라고 하는 말, 언어와 관련된 파괴가 침략이 이것을 무색해 하지만 그 속에는 한쪽으로는 굉장히 이게 양면성, 가만히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겉으로 굉장히 이 파괴적이고 침략적인데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이 식물을 가꾸고 낚시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이 이게 보충이 되고 이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렇게 이 유대인이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다를 에게해를 건너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말솜씨가 있고 성경에 능통했다. 옛날 성경 번역 개역 성경에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많다. 언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재주꾼이 아니라 말재주꾼이 아니라 학문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학문이 깊어서 왜 거기에서 학문이 깊었는데 결과적으로 옆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게 왜 연결되느냐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게 학문이 깊어지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는, 다른 거 막 세상적인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고전 문학 중에서 이런 것들로 아주 잡다하게 많이 책을 무조건 많이 읽혀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읽는 습관이 돼야 되고, 지문을 딱 봤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어도 내용이 쏙 들어오게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훈련이 되거든. 책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어도 그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읽어야지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그 전체 면의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기법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논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고전 서적들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그답게 한 것, 나중에 이 아볼로가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로 가려고 했다고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도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다시 유턴해 가지고 고린도에도 가고, 그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여기 보시면 27절 말씀,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고린도가 포함된 그리스 남부 지역, 그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다.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 이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볼로에게 격려의 편지, 제자들, 고린도의 아가야 지방에서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주의 백성들은 언제부터 제자인데, 언제부터 형제관계였는데, 믿을 때부터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산전수전 겪어보고 한 20년쯤 30년쯤 한 세대가 다 하도록
그런 다음에 형제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몇 년이나 머물러 있었는데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고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고작 해봤자 뭐 얼마나 사람들을 양육하고 깊이 있게 키웠길래 제자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의 도를, 여기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님의 말씀을 배워, 주님의 길을 배워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갈 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볼로가 도착하면 영접하라고, 진심으로 환영하라고, 환대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뭐라고요? 아볼로파가 생겼으니까. 아볼로파가, 우리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게 아볼로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듣고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제자가 되고 하는 이 양육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이 아볼로가 행한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한 자, 학문이 깊은 것에 정말 활용점점처럼 그를 활짝 피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노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체력을 가르치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음 세대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이죠. 그 아볼로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종교 교육을 겸하는 훈련을, 종교 교육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 교육을 겸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동 상인이 있었다. 그다음에 요세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장사도 했지만 가서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로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참 특이한 종교죠. 특이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이동 상인이 있었는데, 유대인 나그네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그 종교 교육을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의 제일 우두머리, 임금이나 왕족이나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장사도 하면서 그 다음에 종교 교육도 하고 율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신앙의 교육을 맡아가지고 교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구약을 가르치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그렇게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아볼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히브리서를 쓴 것 같다. 처음에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했다가 지금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아폴로가 성경에 여기 능한 자라고 돼 있으니까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자, 그렇지만 자신의 재능을 앞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았던.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았던. 여기 보시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뭐였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메시아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르치는 길, 치유하는 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하는 복음의 대부분을 이 아폴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칠 수 있었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문이 깊고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가 되면 자칫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나중에 27절에 보면 그 아가야로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재직 수련회하면서 올해 재직들한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같이 기쁘게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다시 물으라. 다시 물으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죠? 다시금 기도하는 자, 여호와께 다시 묻는 자. 그냥 자기가 젊은 날부터 깊이 파고해서 그래서 숙달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데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소망을 가지라고 인내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부여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일에 아볼로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이름들이 은혜로 여기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도 또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진정 아주 깊은 유익을 더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